사면초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보시면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그런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외롭고 곤란한 이 한 여인.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참 고마운 놀라운 축복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이 혈루병이었어요. 혈관벽이 상하거나 혈관 조직이 약해서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구약 성경의 유출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한 여인. 오늘날 의학이 발달이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발달된 의술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환자가 항상 많은 것이에요. 특별히 이 중한 병, 큰 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아주 마음이 굉장히 디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암이다 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을 모르는 자는요, 함부로 말하고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기도 꺼려합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그걸 극복해 보려고 오버컴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힘을 내는데 알고 나서는 아이고 어떡하지 죽겠네 이러고 있으면요 맥이 쫙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그래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갑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낫게 해줄 만한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입원도 합니다. 어렵게 치료받고 수술도 합니다. 키모도 합니다. 아, 이젠 다 나았다. 뭐 항암 치료 조금 하면 되겠다. 근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항암 치료 출퇴근하면서 받는 사람도 있어요만은 어떤 사람은요, 항암 치료를 못 받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게 똑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월 흘러가면서 요즘이야 뭐 보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옛날 그 당시에 무슨 보험이 있어요. 재산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아주 싹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생명도 잃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여인도 난치병이라는 혈루병 환자로 이 사건이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에 또 마가복음 5장에는 무려 26절에서 40 몇 절까지 45절까지 많은 부분을 마가 요한이 아주 클로즈업해서 잘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했는데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서 이 사건을 볼 때에 가장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달려와서 자기의 외동딸 12살 된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딸 고쳐달라고 해서 그러지요 하고 그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는 길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 듣죠. 그래도 가서 고쳐줬는데 그 가는 길에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렇죠. 공짜로 단박에 고쳐주는 사람이니 누가 그분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겠어요. 중병 환자들이나 환자들이 다 몰려들고 그 가족들은 어찌하든지 고쳐보려고 사생결단하고 나오죠. 뭐 새치기 정도가 아닙니다. 막 밀려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근해서 옷가를 만지죠. 그럴 때 병이 낫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으신 거예요. 아, 누군가 나왔구나. 능력이 나. 누가 손을 내 옷에 대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 그래요?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밀려서 가는데 손에만 댑니까? 어깨도 되고 심지어 머리까지도 되는 판에 누가 손댔다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야, 내게도 능력이 나갔어. 그럴 때 이 여인이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자수를 하죠. 아유, 제가 했습니다. 그럴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할지어다. 내 몸,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마가복음 5장에는 그 몸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는 그런 축복까지 하십니다. 자, 레위기 15장 15절 이하의 32절까지 보면 혈루증에 관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라. 그래서 혈루병자는 늘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로 여인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혈루병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그 여인이 만지는 것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출입도 할 수 없고 사람들 관계에 격리가 되고 공중 모임에 일체 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같이 예배실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율법 관점에서 보면 이 유출병, 이 혈루병은 아주 비참한 중에서도 아주 비참한 병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남편에게 버림받을 정도가 아니라 이혼을 당해버리는 참 기가 막힌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린 이 여인이 12년 동안을, 그 장구한 세월을 10년이면 강산이 변환되는데 12년 동안을 고독 속에, 고통 속에, 눈물과 한숨 속에 소외된 날들을 보내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날 이 여인은 고군분투하면서 병을 고쳐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썼어요.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마지막 전통에 남은 화살 한 자루로 지금 쏘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혈루병 고치는 방법이 11가지가 나오는데 다 의학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미신적인 방법들이에요. 여름에 혈루병 환자는 생화포 주머니에 타주알을 태우고 다리 갖고 다녀라. 겨울에는 무명 주머니에다가 타주알을 넣고 다녀라. 또 흰 암나기 변 속에서 보리나달 몇 개를 찾아서 그걸 지니면 낫는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 하기도 어려운 거 골라가면서 한 것을 해봤겠죠. 그런데 아무 효과도 없고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돈 주고 예약하고 치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전혀 낫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중하여졌다 그랬어요. 더 월스 케이스, 더 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시간 낭비하고 다 이제는 한계 상황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사면초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경제력, 인간의 과학기술, 첨단 정비 이런 거로도 안 되는 한계 상황. 지금 그 상황이 돈 많은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한국 분 중에 제일 돈 많은 사람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병원도 가진 오는데 그게 한계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한계 상황에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행복으로, 치료로, 위로로, 회복으로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의 자상한 능력의 손길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는지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명의 사람한테 들었지만 사실은 그 무명의 사람이 여인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그리고 들은 소식이 제대로 된 소식이었어요. 대충 들었으면요, 대충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치료할 분으로 믿고 나아가서 옷가라도 잡으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지를 전합니다. 지금 우리 전도지가 제대로 된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되죠.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대표적인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믿기만 하면 놀라운 그 결과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 능력의 말씀. 전하는 자가 비록 부족해도 그 증거되는 말씀이 복음이면 생명을 주는 거다 이거예요. 복음을 누군가가 전했고 그걸 믿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것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다 이거예요. 믿고 생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열매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열매가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했어요. 행동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 이 여인에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뭐가 어려웠어요? 우선 너무 예수님을 찾는 자가 많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 뚫고 내리기까지 했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 이 여인이 지금 무슨 슈퍼맨 같이 강한 사람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는 가늘가늘한 기가 막히게 연약한 자예요. 뚫고 들어갈 힘도 없는 여인이에요. 이런 악조건이었어요. 방이어서가 있었고 또 율법적으로 유출병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되면 완전히 더왕따 될 수 있는 그런 눈길들이 있는 가운데 이 여인이 접근해서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음으로 뚫고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기어코 주님의 옷을 만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한 그 행동이 있었기에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으리라, 평안을 얻으리라, 건강할지어다 이런 축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한두 번 찾아보고 에이 말지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빈손 들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눈물로 탄식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자 이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문제라고 해요. 정말 돈이 문제입니까? 돈보다 더 큰 문제는 없나요? 있죠. 뭐예요? 건강 문제라 그래요. 건강이 중요하죠. 근데 사실 죽을 때 보면 제일 부담스럽고 문제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내 자녀가 좀 잘 됐으면 나는 병들어도 나는 돈이 없어도 나는 고생해도 나는 죽어도 내 자녀가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자녀의 문제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재간이 있어요? 대화가 잘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이 혈루병 여인이 끈질기게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옷가를 잡듯이 끈질기게 주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부모에게 자식은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암브로스 대주교가 그 타락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그랬대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자식 위해 기도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눈물병에 담아가면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제 작은아버지가 교회 찬양대에서 작은엄마를 만나 연애하고 교회에서 결혼해놓고 교회를 안 다녀요. 뭐 조백봉이라는 호를 가지고 이봉조 씨랑 음악계 활동을 크게 하면서 아주 주일날은 아주 보란듯이 연예인 활동계 뭐 큰 음악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또 우리 작은엄마도 성우로 유병희 씨예요.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성우였죠. 그러니 무슨 교회를 나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가정예배 드리면서 늘 기도해요.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엄마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 위해 살게 해주세요. 27년 넘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동아 사태가 나면서 미국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 큰딸 사위 목사가 됐습니다. 셋째 딸 사위가 지금 고등코넬 신학교 교수예요. 목사님이에요. 넷째 딸이 목사가 돼서 서울 온누리교회 여성 지도자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변화가 되더라 이거예요. 변화가 안 돼도 나중에 응답이 확실히 있습니다. 기도할 뿐이에요. 또 우리 집 5남 3녀 집안에 저는 5남인데 우리 형들이 사실은 신앙생활 헐찍하게 해서 제가 보기에 꼭 나이롱 신자 같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 하나님 한 번만 은혜를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기도 응답하셔서 한 번씩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한 방에 다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큰아들 사범학교 나와서 선생하면서 참 잘 먹고 잘 살다가 깨져가지고 지금 목사가 돼서 은퇴하고 39년생이에요. 80이 됐어요. 기도밖에 모르고 지금은 하나님밖에 못 들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 셋째 형님은 또 힘 좋고 싸움 잘하고 유도 선수로 부산 중고등학교 나오고 육사를 들어가서 럭비 선수 하면서 술 잘 먹고 잘 놀던 교회 고등부 출신 회장 출신이 그 짓 하다가 깨져가지고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사실 제가 신학교 간다 할 때 저를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가슴을 치면서 때렸다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 당시에 저는 학교에 가나 어디를 가나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저를 미쳤다고 했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 신학대학을 가느냐. 미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나마 미달인 40명 중에 36명이 모집됐는데 그나마 10명 남고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안 갈 때였어요. 그런데 그 형님이 은혜를 받고 셋째 형님인데 제가 강원도에 근무하던 군대 생활에서 휴가로 진해 육군대학 교수를 할 때 면회를 갔더니 하는 말이 오유 신학생이 휴가 때 기도원 안 가고 이렇게 와도 돼 그러시더만요. 그래서 형 아니 내가 먼 길을 찾아왔는데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지금 무인도에 가서도 전도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 정신 차려 무인도는 사람도 없어 사람 있는 데 가서 전도해야지. 내 형이 얼마나 뜨거운지 사실 육사 나와서 육군대학 성적으로 별을 따느냐 못 따느냐가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육군대학에서는 정말 죽으라 공부해요. 그 와이프까지 시험을 같이 쳐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공부하는데 정말 죽으라 공부하기 때문에 새벽 3시에 전에는 불 꺼지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하면서 죽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치열한데 교수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선물도 주고 위로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니 그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나갔다가 성적 잘못되면 안 되니까 쑥 나가죠. 나가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적어도 1년에 75가정 이상을 전도했어요. 바로 대대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술 잘 먹고 놀기 좋아하던 형이 바뀌어졌는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우습게 알다가 어느 날 오빠 낙도에 사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결혼해서 같이 돕고 싶어. 참 해마로 맞듯이 저는 어떻게 애가 이렇게 바뀌었지. 1년 전만 해도 꿈도 안 꿨던 애가 이렇게 바뀌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84년 2월에 파송받고 35년 이상 인도네시아에 지금 사역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게 하나님이 한 방만 먹이면요 돌아옵니다. 염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내 아들 내 딸 주님께 맡깁니다.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끈질김이 있어야 되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피난 내려와서 무슨 재산이 있고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 백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직사포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은 다 따돌리는데, 다른 사람은 눈길도 주지 않는데 모든 화면이 정지가 되어 이 여인이 주인공같이 클로즈업이 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라우신 주님의 모습. 사람들은 병든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어려운 자, 헐벗은 자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하는 것은 내게 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도 죄인으로 낙인 찍힌 죄인들, 참 버림받은 세리,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 창기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즐겁게 찾아가시고 같이 식사하기를 기뻐하셨던 주님. 사람들은 따돌리는데 주님은 VIP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라면 그런 자를 VIP 대접하신 주님의 눈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있어야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그래서 뭐 이게 타산적으로 이익이 될 사람들 위주로 한다면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만 알아주죠. 1912년 4월에 타이타닉 호가 미국을 향해 오다가 빙산에 침몰하면서 1800명 넘게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1800명이 넘게 죽었는데 기사는요, 오직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춰서 그 사람 기사만 나왔습니다. 존 캅 에스톨이라는 억만장자, 그 당시에 억만장자가 죽은 거 한 사람만 기사거리였어요. 다른 사람은 기사거리도 못 됐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만은 우리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뭐예요? 안 버려. 내가 너를 결코 잊어먹지 않겠다. 빼앗기지 아니라 멸망하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 자상한 주님의 눈길과 심장과 손길이 오늘 우리를 향해 뻗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 옷가를 잡은 여인과 같이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뻗치면 주님의 손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잡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여인같이 답답한 사면초가를 당한 현대인들아, 너희가 경제로 되느냐 과학기술로 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 왜 주님을 붙잡지 못하느냐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행동하잖아요. 나아가잖아요. 뚫고 나가잖아요. 붙잡잖아요. 역사는 일어나고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앉아가지고 맥 빠진 소리나 하고 패배의식 가운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 뭐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예수 믿고 영광스러운 만유의 집에 천지창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건강하고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임금님이 행렬을 지나가다가 아주 불쌍한 거지를 보고 저 거지를 데려와라. 데려와 보니까 반반한 얼굴에 코가 쬐쬐 흘리고 아주 기가 막혀. 너 오늘부터 왕궁에서 살아봐라. 그러다가 입양을 했어요. 자, 왕이 입양하면 뭐가 돼요?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왕자답게 살아야지. 왕자가 되고 나서도 다리 밑에서 거지 흉내나 내고 그런 짓거리하고 사는 게 그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왕의 채통에 맞게 살아야죠. 우리 아버지가 온 천지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 자녀답게 생각해야지.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탄만 좋아합니다. 우리 신분에 맞지 않아요. 때로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너 죄 지었으니까 호적하고 나가,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결코 잊어먹지 않고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기어코라도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 신분 취소되지 않고 내가 받은 영생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영생 얻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풍성하지가 못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내 속에서 솟아나는 힘이 자원하는 막 즐거운 마음이 사라지죠. 죄 짓고 무슨 즐거워요. 맥이 빠지죠. 그게 문제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구원은 선물로, 은혜로, 공짜로 받지만 상은 잘해야 상 줍니다. 복은 잘해야 복을 받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 잘한 게 아니라 반대로 했으니까 내가 받을 상과 축복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딱 주셨잖아요. repent, 돌이킬 회자, 뉘우칠 개자. 돌이키고 뉘우치고 행동을 바꾸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놀라운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회는 잘해요 사람들이. 뉘우치기는 잘해요. 그래서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 정도는요 가룟 유다도 했습니다. 사울 왕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회개가 돼요. 행동으로 바꿔줘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트인 줄 알았는데 웨스트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틀렸네 하고 계속 가면은 안 되잖아요. 유턴을 해야 되죠. 바꾸라 이거예요. 그렇게 회개로 돌이킬 때, repent가 될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다 보면서 참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이 여인은 참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었다. 왜 그래요? 회당장 야이로는 정면으로 와서 요청을 하는데 이 사람은 정면으로 주님 만날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형편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오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옛날 세상 친구 끊어야 되고 제사도 문제 해결해야 되고 이것저것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거 문제 해결하고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요 때로 오해도 받고 막
아주 반항도 하죠. 그건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인내로 끝까지 포용하면서 끌어줘야 돼요. 지금은 모르니까 저렇게 뻗탱기고 막 뻣뻣하게 하는 것 같아도요, 돌아와서는 좋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작은 엄마,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잘 피해 다녔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는 진돗개같이 그냥 전도하는 분이니까 잡혔다면 전도하는데 안 잡히려고 얼마나 도망 다녔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후에 형님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형님을 얼마나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부끄러웠네요. 모를 때는요, 도망 다니는 게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려 깊으신 주님, 자상하신 주님, 돈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시고 평안을 주시고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귀해요. 초대교회 유세비우스는 문헌에 보니까 이 여인이 고향에 내려가서 병 고친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워놓고 남은 생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었다고 하는 좋은 기록이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주님을 만나서 이 여인은 지금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과 구원까지 얻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데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남은 생에 그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야 되겠죠. 혹 아직도 그 만난 경험이 없다면 지금도 밤새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내 자녀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시고 소외된 자를 찾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두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자녀들이 만나도록 하십시오. 기다리시는 주님 만나시고 만난 주님 앞에 인정과 위로 받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평생의 믿음 생활, 은혜 생활, 승리 생활, 복된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